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은 마귀 들린 사람한테서 마귀를 떼내주신 부마 기적 사화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간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인데 좀 가벼운 주제를 놓고 부담감 없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 좋은데 오늘도 하필이면 마귀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죠. 하지만은 이 마귀의 이야기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원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구원의 원수인 마귀에 대한 이 정치와 신앙에 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강론을 통해서 마귀의 신앙과 정치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하느님을 대적하는 반역무리들이죠. 마귀는 이 세상이 마치도 지그신 양 믿고 있고 하나님을 제 발 아래 얕잡아보는 아주 고약한 그런 무리들입니다. 마귀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 들지를 않죠. 그리고 제 스스로가 창조주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서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의 호황되고 어리석은 반항에 불과할 뿐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일 따름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할지라도 피조물이 이 창조주를 능가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들은 창세 아래 이래로 지금까지 창조주를 거슬러서 끊임없이 반역을 일삼아 왔습니다. 세상이 시작되던 그 창세의 첫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활동이 멈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의 활동은 더욱더 더 세워지고 있죠. 예수님 당대에 이르러서도 마귀의 활동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막기 위해서 사탄 마귀들은 맹렬히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해 왔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구마하신 부마자 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복음서에 직접 소개되는 부마자만도 여럿이나 나오고 있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부마자가 있었다고 복음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에도 이미 이 세상은 마귀들이 판을 치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속 사업이 완성되려는 이 종말론적인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 마귀의 활동이 얼마나 최절정에 이르고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안나 카타리나 에머리히라는 복녀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환시를 통해서 갖가지 하느님의 신비로운 영역을 열람하신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한 날에 지옥의 모습을 환시로 보게 되죠. 사탄 마귀로 가득 들어차야 될 그 지옥이 마귀 새끼 한 마리 없이 텅텅 다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탄 마귀 악령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바로 우리 시대에 200년 후에 일어날 우리 시대의 그 모습을 바로 환시로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탄 마귀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점점 무법천지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 마비가 되어지고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고 타락하고 그야말로 이 죄로 만연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탄 마귀의 맹렬한 그런 활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탄 마귀들은 겁을 모르는 놈들입니다. 하느님마저도 자기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까지 나타나서 대놓고 유혹을 했으니 그야말로 겁을 상실한 그런 사악한 놈들이죠. 이때 예수님에게 맞짱을 떤 놈이 바로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루치펠, 즉 사탄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과도 맞짱을 뜰 정도라면은 마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귀 앞에서는 성직자 수도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그나마 이 성직자 수도자들은 마귀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한테서 공격 1호의 대상자가 성직자 수도자들이죠. 전쟁에서 한 사단을 무찌르는 것보다 사령관 하나만 잡아 줬으면 게임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 수도자들만 무너뜨리면 평신도들은 그냥 자빠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은 성직자 수도자들을 제일 많이 괴롭힙니다. 이처럼 성직자 수도자들도 퍽퍽 자빠지는 것이 이 마귀의 마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힘을 한번 쓰게 되면은 아무리 힘세고 똑똑한 사람들도 그 힘 앞에서는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무리 세고 그 지혜가 아무리 출중해도 마귀의 힘과 꾀를 능가하지를 못하는 거죠. 기도의 힘으로 산다는 그런 성직자 수도자들도 마귀의 밥이 된다면야 하물며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야 정말 마귀한테는 한 입거리도 되지 않는 겁니다. 지혜 아무리 잘났다고 까불어도 결국에는 마귀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말 지혜롭다 못해서 교활할 정도로 영특한 놈들입니다. 본래가 천사들의 무리였기 때문에 창조 때의 영적인 예지력과 초월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가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혼이 꿰뚫어오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보듯이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신원을 만천하에 폭로해버리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세상 그 누구도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당신의 그 신원을 누구한테도 발설하지를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고향민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고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누구도 그분의 신원을 모르는 그동안에도 마귀들만큼은 예수님의 신원을 정확하게 꿰뚫고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섭다는 것은 바로 이게 무섭다는 거죠. 뿔이 달려서 무섭다는 것보다도 험악한 얼굴이라서 무서운 것보다도 무엇이든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그 정확함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섬뜩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신원과 정체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늘 우리 머리 위에 놀고 있고 우리는 마귀를 절대
감당하거나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한 학자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마귀 얘기를 컴퓨터에 넣어서 마귀의 IQ를 산출을 해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마귀 IQ가 무려 600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세 자릿수를 100을 근근히 넘는 수준이고 아마 우리 중에는 두 자릿수도 스르르 갈 겁니다. 그러니까 IQ 600의 마귀가 힘을 쓰게 되면은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은 정말 가소로운 일이죠. 한 사회를 붕괴시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한 국가를 쓰러뜨리고 전 세계를 도탄에 빠뜨릴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놈이 사탄마귀입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면서 사탄의 가공할 힘을 시험을 했죠. 제1차 세계대전 때 1,000만 명을 잃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을 잃었죠. 바로 6천만 명의 피를 흘리도록 만들었던 것이 사탄마귀의 가공할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이서 사탄마귀의 그 가공할 실체를 알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다 내 빼버리고 말 겁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부마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도 부마절을 상대하면서 사람들에게 마귀를 떼어놓는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얼마나 휘활하고 비열하고 난폭하고 무자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존재들인가를 여실히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선이라고는 단 1도 없는 그야말로 악덩어리입니다. 선을 회복할 힘도 없고 교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거기다가 정말로 교활하고 영악하기가 이럴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점을 가장 잘 이용할 줄을 알고 인간의 허점을 제일 잘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노리게 됩니다. 우리가 권투시합을 보게 되면은 권투시합 때 권투 선수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턱을 맞고 비실되게 되면은 턱만 노리게 되고 복부를 맞고 다운이 되고 따면은 그 후로는 죽으라고 복부만 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KO 확률이 가장 높은 그런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단식제로 허기가 져 있을 때 찾아왔죠. 그것도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빵이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에게서 허점이 뭐고 약점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도 약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돈과 재물에 약하면은 사탄 마귀는 반드시 돈과 재물로 나한테 장난을 걸어오게 됩니다. 내가 술에 약하면은 술로 함정을 파놓게 되고, 내가 성에 약하게 되면은 음란으로 장난을 걸어옵니다. 내가 그 노름의 약점이 있으면 화투를 들고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그야말로 재활용의 천재이기 때문에 주변의 그 어떤 사물들도 다 활용을 합니다. 하찮은 돌멩이 하나로도 그 예수님을 농락하려던 그 장난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하나도 유혹의 거리가 아닌 게 없다 할 만큼 마귀는 다양한 방법과 수많은 미끼로 우리를 유혹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마귀가 쳐놓은 덕과 함정이 곳곳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푼돈 몇 푼의 눈알이 뒤집혀져서 사람을 죽이고, 성욕의 몸이 달아서 강간과 겁탈을 일삼고, 컴퓨터 자판 하나를 두드려서 악플을 달아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놓기도 하죠. 이렇듯이 지금 우리 세상이 미쳐가는 그 이유가 바로 사탄 마귀의 장난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자살, 마약, 성매매 이런 것들도 다 사탄 마귀들한테서 나오는 가공한 힘입니다. 마귀는 자상 충돌을 일으키고 저질스러운 욕망을 부추겨 놓습니다. 돈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 돈을 들고 와서는 우리 인간들을 버리고 타락시켜 놓죠. 마귀의 독은 살모사의 맹독보다도 더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맹독을 지닌 독사한테 물려도 치료제가 있지만은 마귀한테 물리게 되면 치료제가 없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독을 주입시키면은
우리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탈을 쓰고는 감히할 수 없는 금수 같은 짓을 하도록 만들죠. 뉴스에 나오는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다 마귀들한테서 홀려 나오는 그래서 범해지는 그런 죄들이죠. 우리는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다고 믿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악해서 죄를 짓는다기보다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인간은 마귀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번번이 마귀한테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범죄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장난을 치면은 사람 며칠 죽이는 것은 식은 죽먹기입니다.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전 세상을 도탄에 빠뜨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놈이 마귀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를 상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하고 1대1로 붙게 되면 100점 100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정말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이야기로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마귀의 힘이 실려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부류의 신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한쪽은 유혹이 너무 많다고 고백을 해왔고, 한쪽은 유혹이란 걸 전혀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혹이 많다는 그런 신자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유혹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신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쪽은 늘 고해수에 붙어 살다시피 했고, 한쪽은 늘 술집에 붙어 살다시피 했습니다. 한쪽은 늘 자기가 죄인이라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한쪽은 자기를 의인처럼 여기서 늘 남을 단죄하고 비판하면서 교도를 한 주 삼아 씹어제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그 사람한테서는 정말 유혹이 없는 걸까?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고 유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아놓은 물고기한테는 미끼를 던져주지 않는 법이죠.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그 영혼은 마귀가 더 이상 유혹을 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남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인이 그 하인을 조롱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 시험 없이 이리도 잘만 사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도 왜 늘 그렇게 시험을 당하느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믿는 것이 더 낫겠구나. 이때 종이 이렇게 대받아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가령 주인님께서 사냥을 나가셨는데 사슴 두 마리가 있어서 쏘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한 마리는 피를 흘리면서 도망을 간다면은, 자, 주인님께서는 어느 쪽 사슴을 보고 달려가시겠습니까? 그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야 죽은 놈은 내 수중에 든 것이니 산 놈부터 쫓아가 잡아야지. 그때 종이 대답을 했죠. 옳은 일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험이 없는 것은 영혼이 죽어서 마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내버려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마귀가 이를 방해해서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인의 지혜로운 답변에 아무런 항변도 못했다고 합니다. 산 사람 위에다가 큰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죽는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하지만은 죽은 시체 위에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게 되면은 시체는 무게를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죽은 사람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한테서 유혹이 없다는 것은 잘 살았어가 아니고 잘못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이승을 사는 동안에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치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마귀를 싫어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정말 마귀가 이를 뽀득뽀득할 정도로 마귀하고는 원수지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내 부모의 원수죠. 우리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 성모님의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러셨지만 이 원수만큼은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이 원수와는 절대로 손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 원수하고 사귀게 되면 나중에는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이승에서 마귀와 친분을 쌓게 되면 죽는 즉시 마귀는 지 친구라고 믿고 제일 먼저 찾아와서 낚아채어 갑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 마귀와는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또 자신한테는 유혹 따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귀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유혹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인가를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안 하면은 마귀의 존재가 안 보이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마귀의 존재를 그 즉시 깨닫게 됩니다. 기도 안 하게 되면은 유혹이 따라오지 않지만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매일 매 순간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유혹이 없다는 사람은 진짜 유혹이 없어서가 아니고 유혹을 유혹인 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시절에 다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 혹은 성경 속에나 있을 법한 그런 전설적인 사건으로만 지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유혹은 오늘 바로 이 순간에서 나한테도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실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뒤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귀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